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실제적이고 명확한 은혜를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은총은 사람으로 치면 이게 굉장히 좀 두렵기도 한 거예요. 그 임마누엘은 거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은총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내는 그릇이 되는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자격이라든가 능력이 좀 부족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그 은혜를 받느냐면 그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받습니다. 이게 약간 거리감이 좀 생기는 거죠. 이렇게 간격을 조금 두는 거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은혜를 이제 그 원하고 갈급한 사람들에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은혜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 이 은혜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아버지의 모든 은혜를 다 담아낼 수 있는 분을 우리가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는데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딱 한 분에게만 붙입니다. 예,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는다 이 말은 왕도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족보상 다들 좀 뭐라고 할까요? 부족함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은혜를 그 아브라함,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아브라함으로부터 맨 마지막에 받는 그 한 분만,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까지 역사와 그 문화와 시대 속에 있었던 모든 기름 부음을 다 받아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만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라고 호칭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렇게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었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그렇게 해서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아들이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은혜를 이렇게 받고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주변에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와 한 몸이 되시고 하나라고 칭할 정도로 온전하게 임마누엘을 이루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이제 선포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이야기가 등장을 하냐면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동방박사. 제가 이 이야기는 사실은 저에게 그 굉장히 좀 사건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문화제 이런 거 예전에는 많이 했었거든요. 그 문화제를 하면 다른 교회 그 사람들도 많이 오시고 또 이 성도들도 다 이제 언제 하냐면 성탄절 전날에 그 성탄 예배 때 이거를 이제 주로 했어요. 성탄절 전날은 아니겠다. 성탄절은 아니고 성탄 주일이 있는 저녁 예배 때에 뭘 하냐면 그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해가지고 찬양도 하고 연극도 하고 막 이런 이제 문화제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동방박사라는 연극에 제가 주연을 맡은 거예요. 와, 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주인공이 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주변에 머물렀었는데, 주인공이 됐는데 그 주인공의 이름이 뭐냐면 이 동방박사 중에 네 번째 박사인 거예요. 네 번째 박사. 원래 이제 그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제 전설을 만들고 전성이 이어지다가 거기에 뼈가 붙고 살이 붙고 사람들에게 이제 감동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졸지에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 되고 네 번째 사람도 있지 않았겠나라면서 이제 그 네 번째 박사에 대한 전설이 있거든요, 사실은. 들어보셨나요? 네 번째 박사에 대한 전설. 저도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이제 극본으로 써서 이제 초등학생들이 연극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 안에 이제 많은 게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네 번째 동방박사 이름이 알타반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저기 동방에서 이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가는 중에 자기가 선한 사마리아인도 돼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과부도 만나요. 아들이 죽은 과부도 만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예수님께 바칠 그 예물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서 다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분이 돌고 돌다가 태어난 예수는 못 만나고 누구를 만나면 돌아가신 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본 거예요, 이분이. 그 30년 세월을 그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배회를 하다가 마침내 만난 분이 누구냐면 어린 예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를 만나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감동적인데, 뭐 마지막에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때 뭐 예수님 목소리는 그냥 소리만 나오고요. 저는 이제 무릎 꿇고 이렇게 하고, 뭐 사람들이 박수 치고 이렇게 막이 내리고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동방박사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된 전승입니다.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이야기가 뭐 실제다 뭐 아니다 이런 그 논증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이때 사용된 단어와 역사적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있었던 이 시대에 있었던 천문학적인 사건도 있어요. 예, 실제로 천문학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별을 관측하는 그 기록들 가운데에 그 당시에 점성술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그것을 관측하다가 나타난 기록 속에 이 별이 이렇게 아주 반짝이던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전설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대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일종의 신앙을 위한 전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마가나 누가는 이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마태복음에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만. 근데 여기에 문학적인 그 완성도가 또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속에는 제가 이제 문과라서 이런 말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과 같으면 이런 걸 발견하지 못하겠지만, 제가 문과다 보니까 항상 문학적 개연성을 먼저 찾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분들은 이게 대략 한 2,700km 되는 거리라고 해요. 이 메소포타미아, 그 당시에 동방이라고 치는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에서 이 팔레스틴 끝에,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이란과 이라크 있잖아요. 그쯤에서 여기까지 직선 거리만 해도 1,700km라고 하거든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근데 이걸 막 그 사람이 가는 길로 하면 수천 킬로를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동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게 되었을까? 이런 걸 이제 좀 생각해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문학적 완성도가 높은 거예요. 이게 사용된 이야기 속에. 그리고 이야기가 이 어떤 주제를 반영하는 일에 굉장히 명확한 걸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대조. 다른 말로 하면 헤롯과 그 당시에 있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태도와 이 동방박사들의 태도를 완전히 구별해서 대조를 합니다.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 주제를 부각하는 그 아주 중요한 장치잖아요. 우리 그 국어 배울 때 그런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비교, 대조 이런 거. 뭐 그러면서 이 동방박사들의 어떤 행적, 그리고 사용된 단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뭐가 등장을 하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냥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동방박사들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몰라요.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근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개연성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이 말을 들었을까? 역시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뭐 대략 이 연구가 한 2000년쯤 되면 자료가 쌓이게 됩니다. 한 가지 일을 깊이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달인이 되잖아요.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쌓인 이야기 속에 아주 명확한 그 근거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뿐만이 아니고 대략 한 500~600년 전후로 그 기원 전 500년 상간까지 해서 이 유대인과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이 포로로 잡혀간 그 일대에 있었던 유대인의 전승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언입니다. 예언. 보통 이제 그 예언 이러면은 우리가 좀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예언 이러면 대부분 우리는 무슨 점쟁이들을 보거든요. 제가 이런 거 잘합니다. 왜 많냐면 많은 분들이 목사를 점쟁이처럼 취급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거 뭘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저 몰라요.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일에 대하여서 또 사실은 이제 그런 행세를 하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예언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고 예언은 굉장히 좀 이렇게 치밀한 구조가 있거든요. 이 전승이 수백 년 동안, 아니 수백 년보다 더 오래도록 이렇게 이 일대에 그 다른 말로 하면 이 야훼 신앙을 가진, 야훼 신앙이라고 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누가 있냐면 아람 사람도 있고 에돔 사람도 있고 아수르 사람도 있고 또 그 위에 가면은 시돈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다 지금 퍼져 있는 게 야훼 신앙, 유일신이라는 말입니다. 뭐 다신 종교도 있지만 그런 신앙이 퍼져 있는 곳에 아주 넓게 이 전승이 되는 예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민수기 24장의 예언입니다. 이건 그 발람이라는 모압의 예언가가 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이제 민수기 24장에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엎드려서 눈을 뜬다. 이걸 이제 표현하기를 이 사람은 보는 자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예언 혹은 앞으로 될 일 어떤 사건을 이 사람은 듣고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자를 리스너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자를 시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요게 이제 예언이라는 울타리 안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거든요. 이걸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민수기 24장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지금 일어날 일은 아니다.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이건 앞으로 뭐 빠른 시간 내에 되는 게 아니다. 예언하는 사람이 가까운 일이 아니더라면 하면 굉장히 오래 뒤에 반드시 성취는 될 건데 일어난 일이다. 근데 뭐라고 예언하냐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런 말합니다. 한 별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예언에도 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딱 이때만 등장을 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건 서로 다른 것입니다. 한 별이 나타나는 것, 특히나 야곱, 이 족속들을 어떤 이제 나타낸 한 별로서 선문학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한 규, 이때 왕을 말하거든요. 왕만이 규를 들고 있습니다.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 왕이 그러니까 땅에서는 하늘에서는 어떤 이 그 하늘의 현상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그와 같은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때 당시에 전국 혹은 뭐 이때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용한 선지자였거든요. 왜냐하면 왕이 찾아가서 이렇게 물을 정도로 왕이 막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저주를 좀 부탁할 정도로 이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예언이 그냥 뭐 여기에서만 끝난 건 아니고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도 예언을 합니다. 대표적인 분이 이제 이사야서 60장에 등장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인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한 빛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광명이 되어서 나라와 혹은 왕들도 그 빛을 향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 다음에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하여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어떤 거냐면 굉장히 인격적이기도 하지만 어떤 천문적인 현상으로서도 받아들일 만한 어떤 그 현상에 대한 예언을 한 거예요. 이게 평상시 같으면은 뭐 사람들이 뭐 다 잊어먹겠죠. 그죠?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파를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의 통계가 있습니다. 그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이 되면 사람들이 복음을 잘 안 듣는데요. 예. 진짜로 그렇답니다. 10,000달러 미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선교사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답니다. 10,000달러 미만이. 왜냐하면 가난하고 갈급하니까요. 그것처럼 편안할 때 이 예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듣지도 않을 거고. 언제 이 예언의 전승이 가장 유행을 했냐면 유대 백성이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특히나 언제 유행을 했냐면 이게 진짜로요. 사람마다 입만 열면 이 이야기를 한 때가 있었대요. 그게 언제였냐면 이제 그 BC 522년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모든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에야 이 예언에 대한 진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근데 그 포로로 잡혀간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바벨론이에요. 지금의 어디냐면 바벨로니아, 지금의 어디냐면 이라크를 말합니다. 예. 이라크 바로 옆에 이란이 있잖아요. 이란이 페르시아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바사라는 명칭으로 나오는데 나중에 페르시아가 합병을 해요. 특이하게도. 그 나라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동방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큰 지역이지 않습니까? 큰 문명이 이렇게 주거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잡혀와서 이 예언의 전성을 눈만 뜨면 입만 열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특이하게도 학자들, 특히나 천문학을 연구한 학자들에게 이게 닿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보편적인 어떤 그 현상으로. 그래, 이 내용이 다른 문학에도 좀 이렇게 차용이 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오래도록 한 별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하게 이 문명 속에 이렇게 회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공부하고 살피고 그것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추적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마위. 영어로 하면 와이즈맨입니다. 현자라고 불러요. 여기에는 박사, 이거 이제 그 우리식 표현입니다. 박사.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유식한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박사라고 하잖아요. 박사. 그러니까 와이즈맨이에요. 박사. 영어로 하면 닥터인데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지혜롭고 가장 선진적인 지식을 연구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학문적으로도 뛰어나고 정치적으로도 권력이 막강하고, 왜냐하면 이 당시에 뭔가를 배운다라는 말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거든요. 특히나 하늘을 연구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돈 없으면 되겠습니까? 만환경 하나 만드는 거, 천문기구를 만드는 거, 뭐 관측하는 도구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국가적인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 위치에 있던 분들이 한 문명 안에서 그 분들이 전부 다 이 전승을 따라서 연구를 하는데 세상에 그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어떤 별이 실제로 이 당시에 이런 현상이, 천문학적 현상이 있었다고 그걸 딱 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때 구전되던 이 예언과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 아마 이분들 가운데 대표자로서 몇 분이 자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연구하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이 현상에 대한 뭐 이제 학자니까 첫째는 지적인 욕구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거든요. 이거 왜냐하면 전승에 한 주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린 별로 안 궁금하네. 제가 만약에 학자라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예언된 왕이라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책을 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기 이디오피아에서 한 여왕이 저기 유다의 지혜로운 왕이 있다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물을 정도예요. 맞잖아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배울 수 있다면은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적인 그런 것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왕이 있다면 어떤 정책, 어떤 사상, 어떤 인물, 어떤 국가 체계를 갖출까? 그런 걸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언된 왕이라면 어떤 형태로 임하게 될까? 막 궁금한 게 막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 유대라는 어떤 나라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분들이 수천 리길을 실제로 갑니다. 굉장히 많은 일행들을 이끌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뭐 넉넉하게 막 이렇게 쭉 갔던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길은 가까운 길이 아니거든요. 이 길은 산맥을 넘고 물을 건너야 됩니다. 수도 없는 침략 혹은 강도 뭐 이런 걸 다 겪어야 되거든요.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수천 리길을 갔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도에서 이분들이 누구를 만났냐면 헤롯을 만납니다. 유대인의 왕을 만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을. 그런데 가만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이 동방의 박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전승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이분들은 연구도 하고 자료도 찾고 축적된 것들도 막 했을 것이지만 이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예언은 모르는 거예요. 누구에게 듣습니까? 헤롯에게 가가지고 헤롯을 섬기고 같이 그 당시에 권력을 누리고 있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와서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익숙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왕궁에 왔겠죠. 왕이라 하니까 당연히 왕궁에 와야죠. 그런데 불과 8km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에 그가 나신대요. 그 예언도 있는 거예요. 오, 이거 동방 박사들 이런 예언도 있습니까? 세상에 생각보다 풍성하네, 이 전승이. 아니, 우리는 겨우 그것만 가지고 연구하고 막 천문학적인 사실을 찾고 각도기 재가지고 막 그 삼각법 찾고 막 와 저기다 헛수를 두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와 이렇게 찾아가지고 유대 지역을 찾아가 왔는데, 그렇게 왔는데 아니 세상에 여기는 예언도 있고 전승도 있고 어디에 태어날 거라는 명확한 지리까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분들이 놀랬겠습니까? 그래가 이분들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드디어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막 태어나신 분. 그분을 만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경배를 드립니다. 왕께 드리는 경배. 자, 여기서 보십시오. 아마 이분들은 그 자기들이 원했던 지식은 얻지 못했겠죠. 그죠? 맞잖아요. 현자들이 추구하는 그런 건 받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이분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고 다시 돌아갔답니다. 돌아가는 중에 그 헤롯에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 아마 이제 이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와서 헤롯으로 가지 말라는, 뭐 그건 다음에 바로 나오니까요. 그걸 듣고 이분들은 바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야, 이 왕과 함께 새로운 무언가를 해보겠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이분들의 역할은 다 마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한 가지 질문을 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의 질문 주제는 하나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약속된 것이고 드디어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메시아가 오셨어요. 자, 그러면 그 메시아 임마누엘을 담고 있는, 그것을 성취하시는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아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은혜를 다 담아낼 수 있는 그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 그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사람들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직히 저는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동방의 이 박사들을 생각을 하니까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막 오소소소소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오소소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때 막 태어나셨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만 빨랐어도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다. 하루만 늦어서도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다. 딱 그 시간에, 그 때에 만난 거예요. 이건 로또보다 더해요. 로또는 매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단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단 한 번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별이 인도에 있으니까 안 만났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정말로 너무나 나이브합니다.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 박사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들이 만났던 인간관계를 하나씩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들이 들었던 메시지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들이 걸어가면서 겪는 모든 그 여정의 경험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게 합쳐져 가지고 어디로 이렇게 쭉 수렴을 해 나가냐면 단 하나의 사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바로 한 지점을 향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연기한 알타바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예. 그런 게 아니구나.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런 어떤 문학적이고 뭐 감수성이 풍부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사와 인간관계와 수많은 메시지와 수많은 사건과 심지어는 천문학적인 현상을 통해서 누구를 인도하냐면 이 동방의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삶의 체계도 다른 그 사람들을 수천 킬로나 떨어져 있는 그 지리적인 장벽조차도 넘어서서 단 한순간, 단 한 지점, 한때, 그때를 향하여서 가게 만드신 거예요. 거기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임마누엘이 막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 동방 박사들이 거기에 찾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제가 만약에 한 사람을 인도를 하여, 자, 이제 뭐 내비게이션도 있고 이렇지만 제가 이제 사람을 인도를 한다 칩시다. 뭐 이렇게 무선 마이크로 우리 아들을 인도를 해가지고, 야, 이렇게 한준아 저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해가지고, 보세요. 시간도 맞추고, 사람도 맞추고, 길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버스 시간 맞추는 것만 해도 얼마나 전부터 그 애써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한다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누군가를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한순간에 딱 이르게 한다는 그런 일들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임마누엘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풍부해서 많은 전승과 어떤 것을 배워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뭐 아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리가 너무도 가까워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헤롯과 그 서기관들, 그 제사장들은 불과 8km밖에 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불과 8km. 임마누엘,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난 그 장소에 불과 8km밖에 안 떨어져 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의 지식, 이 사람들의 어떤 권력, 이 사람들의 어떤 위치, 학문, 자격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뭐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극적으로 대조가 됩니까? 그럼에도 이분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전승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다시 되새기게 하냐면, 이제 아마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맞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는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 무언가 이제 사실 뭐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뭐 지식을 더하거나 무언가를 더 해가지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이야기를 우리 신앙에 어떻게 녹여낼까?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은총을 우리 신앙에 어떻게 녹여낼까? 제가 보니까 우리 선배들 확실히 지혜롭긴 합니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참 깊이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아마 그런 의도에서 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된 것이고 또 훗날 마태복음 외에 편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거는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미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천문학적인 사건들과 그 세세한 인과관계와 그리고 지식과 그리고 들려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건 한 장면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우리한테 달린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 섭리 속에 있다라고 믿으면 좋습니다. 자, 그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어느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 날짜가 있으면은 내가 무언가를 준비해서 흰옷도 좀 준비하고 목욕 재개하고 또 뭐 이렇게 자리가 그 날짜에 이르러서 또 버스 타고 가가지고 그 주변에 막 산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하다가 막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거는 아무 생각도 없이 8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이 날이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이 헤로데에게는 무슨 날이었냐면 도둑이에요. 도둑.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대부분의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면 그 시기와 때를 맞추어서 그 당대 그 시간과 맞춰서 태어난 아이들을 주목을 해서 그 일대의 유아들을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도둑이니까. 도둑처럼 임한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이건 우리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 우린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우리가 갑작스레 눈 떠보니 예수님 임했다 하더라. 아이고 준비도 못하고 흰옷도 준비 못하고 목욕도 못하고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딱 누가 생각이 나냐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주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적어도요, 그 인도하심 속에서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인도하심을 따라갔어요. 그 메시지를 들었던 거예요. 이분들 메시지도 부족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의 왕이 있다 하니까 유대로 온 것 뿐이에요. 그것도 별이 있으니까 그거를 측량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 수고가 있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과 메시지와 그 모든 일에 대한 그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셨냐면 그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하기까지의 그 임마누엘의 은총을 주시는 이가 다 맡았던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길을 가면서 무엇을 준비했냐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를 했습니다. 23절에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과 혼과 몸,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거는 우리는 낯선데 유대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면 대부분의 영과 혼과 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는 이야기죠. 어떻게 해요? 이걸 드릴 선물로
온전하게 그 만나는 그 시간에 드릴 것으로 예비하라는 거죠. 그것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걸 보존해서 아기 예수 앞에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사실은 그 은총은 굉장히 오랜 세월 그 하늘에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은혜를 받을 아들들을 향하여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밀하고 굉장히 치밀하게 이게 주어집니다. 이게 뭐 복권 이런 거하고 비할 바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천문학적인 현상, 우주에서 일어나는 현상까지도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사람, 도둑처럼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도둑 같으면 대본에 이렇게 내 걸 뺏어가는구나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내 거 다 빼앗기는구나, 내가 이 삶을 놓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같으면 좀 보잘것 없어요. 그런데 이 영과 혼과 몸을 지켜서 그것을 바치기 위하여서 준비한 사람들은 어떠냐면 빛에 있다, 예비한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을 보고 따라가고 메시지를 듣고 움직이고 베들레헴에 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쪽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권을 내어드렸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주권을 드렸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으로 지켜가야 될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그 임마누엘의 은총을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는 오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느냐, 우리에게 그것이 찾아오느냐, 그 일을 위하여서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서 그 메시지와 그 인도하심과 그리고 거기에 주시는 그 모든 이야기들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지켜가는 것이죠. 어디다 팔아먹지 말고 바칠 것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빛의 아들들이다 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마음에 품고 이 임마누엘의 은총을 항시 입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